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리하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지금 나에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나에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보냈던 지난 한 주가 있습니다. 분주했고 불안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근데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게 바로 가짜뉴스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갔다더라, 어느 지역 사람이더라, 어느 아파트 주민이더라. 이런 게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정보가 쏟아졌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때 우리는 분주하게 되었고 불안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짜뉴스를 듣고 가짜다 라고 분별하면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내용들, 또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빼앗긴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뺏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예배 민족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낸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낸 이들에게 가장 큰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염원 성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에 귀한 물건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계속 이용하여 예배를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다시 그러한 상징이 돌아온다? 이거는 모두의 기쁨이죠. 모두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자신들에게 그러한 수치를 남기고 거룩한 성전 물건을 탈취해간 바벨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하게 되게 하려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당대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심이 어느 쪽에 더 치우치게 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두 이야기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하고 이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켜내야 될지가 오늘날의 가장 큰 중심이다,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오늘 12절에 나타난 예레미야 말에 집중을 해봅니다.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경건한 왕이 요시야의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거의 하나님을 대변해 낼 수 있는 그런 왕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름이 사실은 아픔이 있는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죠. 여호와긴. 그런데 이 여호와긴이 끌고 가면서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를 바로 삼촌인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때 사실 시드기야의 이름이 다따니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었는데 이거를 바벨론식으로 강제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시드기야. 사실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거는 좀 더 수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수치스러운 의미가 있겠죠.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이름을 갖고 살아내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바벨론을 섬기라. 일국의 왕에게도 한 말이 당시 그들에게도 선포되었는데 이러한 말이 결코 그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공감을 주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회복을 원하지 일국의 그 속국이 돼야 된다?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대상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더 큰 수치심을 받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전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전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남들이 싫어하고 원하지도 않는 말을 예레미야는 전했을까? 그 중심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가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100% 맞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뺏긴 왕궁과 성전의 그 기구들이 100% 뺏기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의 것을 뺏기긴 뺏겼는데 더 이상 이제 예전에 그 예배의 모습 그대로를 드릴 수 없는 건 분명하나 여기에 뭐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겨진 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성전의 기구들로 오늘 그것을 집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꾸 뺏긴 것이 돌아와야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완전해야, 온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것들이 뺏겼지만 남겨진 기구들로 말미암아 오늘 무엇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해 보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얘기해 보면 너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구들을 너에게 남겨놨어. 그것을 집중해. 그것을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긴 기구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때만 기다리고 그냥 넋놓고 있을 때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기구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보십시오. 다 뺏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영광의 그 예배가 그리움에 눈물까지도 납니다.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고 손을 하늘로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있던 그 순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0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남겨진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기구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기구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그 기구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올 때 은혜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서 그들에게 줘버린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그나마 남겨놓은 그 은혜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개인이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또 음원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립죠. 예배의 영광의 자리가 그립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때가 그립죠.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때가 그립죠. 그런데 오늘 내가 무엇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남겨진 성전의 기구가 있다. 오늘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요소요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남겨진 은혜의 요소요소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주 작지만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건 아니지만 나에게 남겨진 은혜의 요소가 있구나.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닐까요? 그 예배자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께 주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남겨진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 주변에 그럴싸한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쏟아질지라도 내가 거기에 혼돈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자를 설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기에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나에게 남겨진 그 요소를 통해서, 남겨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고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은혜의 기구가 있구나. 나에게 남겨진 은혜의 요소들이 있구나. 그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은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예배의 그 순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함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 남긴 분도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깨닫고 보이게 하여 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